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헌 하나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워낙 강렬해서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무언가를 끝마쳐야 할 때, 특히 내 뜻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아주 쓰라린 경험이잖아요. 완벽한 마무리가 안 될 때 밀려오는 그 아쉬움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전 한 거대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웅장한 작별 인사를 텍스트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심리적이고 역사적인 통찰을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성경 신명기 33장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를 둘러싼 방대한 주석과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선언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이라는 텍스트가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극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32장 기록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3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들의 실패를 비통하게 지적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33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톤이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벼락이 치던 하늘이 갑자기 맑게 개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완벽하게 반전되면서 축복의 언어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저는 그 급격한 전환이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32장에서 그렇게 무섭게 질책을 하다가 어떻게 33장에서 갑자기 모든 걸 용서한 듯이 평강과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걸까요? 글을 쓴 사람의 감정 기복이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대 문헌 연구자들은 이 전환을 지도자 모세가 가진 두 가지 페르소나의 교차로 봅니다. 두 가지 페르소나요? 네. 32장에서는 원칙을 세워야 하는 엄격한 통치자이자 예언자로서 경고를 남겼다면 33장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녀들을 품어주는 부모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축복의 상속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축복의 상속권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었고 뼈아픈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나 궁극적인 호의 자체를 취소시키지는 못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실패를 겪고 혼이 났더라도 호적에서 파이는 일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도장 찍어주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뼈저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럴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 끝났다고 절망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그럴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대신 여전히 내게 회복의 기회와 근본적인 호의가 남아있다는 메시지는 현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심리적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럼 텍스트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아주 스펙터클한 장면으로 서막이 열립니다.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을 비추며 1만 성도들, 즉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등장하니까 좀 무서운데요? 보통 불이나 율법이라고 하면 엄격한 통제나 형벌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십계명 같은 무거운 법들도 그렇고요. 현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불은 아주 강력한 이중성을 지닌 상징이었습니다. 이중성이라면 어떤 측면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불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생존의 도구이자 불순물을 태워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이 되죠. 그래서 율법을 불에 비유한 거군요. 그만큼 강력한 기준이란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를 더 읽어보면 그 본질이 결코 억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맥락 자체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명확한 법과 규례를 가졌다는 것은 그 민족이 특별한 보호와 지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스승의 발치에 앉은 겸손한 제자들처럼 그 율법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고유한 자산으로 삼았다고요.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으로 삼았다고요. 네,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여긴 거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한 유산으로 여겼다니 굉장히 성숙한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서막이 열린 후 이제 12지파 각자에게 주어지는 개별적인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르우벤은 사실 좀 뼈아픈 역사가 있는 지파죠. 네, 텍스트의 배경을 보면 르우벤은 과거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인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영광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자체를 은혜로 선포하는 겁니다. 실패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생존의 축복이죠. 살아남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이어서 유다 지파에게는 대적을 치고 승리하게 해달라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기도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다음으로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레위 지파라면 모세 본인이 속한 지파잖아요. 자신의 가족들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었을 것 같은데 텍스트를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네, 아주 파격적이죠.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가족을 버렸다는 뜻인가요? 이게 어떻게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너무 잔인하게 들리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 구절이 왜 중요한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심각한 혼란에 빠졌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는 불의를 끊어내기 위해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의 편에 섰습니다. 타락한 자신의 가족과 친척조차도 단호하게 심판하는 쪽에 선 것이죠.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기 혈족을 저버린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자살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금기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결정처럼 보였겠지만 그 철저한 자기 부정이 결국 공동체 전체의 타락을 막아낸 겁니다. 와, 부족 사회에서 가족보다 신념과 공의를 우선시했다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 단호한 헌신의 결과로 레위 지파는 세속적인 영토 대신 가장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죠. 세상의 인정보다 진리를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군요. 특히 흥미로운 디테일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둠밈과 우림이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둠밈과 우림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결할 때 사용하던 특별한 도구로 알고 있는데요. 빛과 온전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공정한 결정을 내렸던 레위 지파에게 딱 맞는 보상이네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의 압박을 이겨내고 올바른 원칙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결국 더 크고 영원한 가치로 보상받는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죠.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윤리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면 뒤에 등장하는 베냐민과 요셉 지파의 축복은 그야말로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불리며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고 묘사되죠. 어깨 사이에 있다는 표현 참 시각적이고 따뜻하지 않나요? 맞아요. 마치 아이를 목마 태우거나 든든하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너무 포근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지리적인 예언도 숨어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아, 성전이라는 가장 거룩한 장소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는 거군요. 성전의 위치를 미리 예고하는 거대한 스포일러였네요. 네, 완벽하게 성취된 셈이죠. 그리고 요셉 지파의 축복으로 넘어가면 이건 뭐 거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로 이루어진 요셉 지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늘의 이슬, 태양과 달이 주는 결실, 옛살의 좋은 산물 등 자연의 모든 혜택이 쏟아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 있는 첫 수송아지, 들소의 뿔 같은 세력, 만과 천천이라는 어마어마의 수요까지 권세에 대한 세 가지 본보기까지 등장합니다. 왜 요셉 지파에게만 이렇게 압도적인 물질적 풍요와 힘이 약속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모든 물질적 축복의 근원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자의 은혜라고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아, 가시떨기 나무요? 출애굽기 초반에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순간에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호의를 경험했던 그 소박하고 강렬한 첫 만남의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요셉 지파가 얻게 될 그 어떤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도 결국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시작된 변함없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군요. 네, 청취자분들도 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거나 풍요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단순히 나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가장 처음 나를 이끌어 주었던 근본적인 은혜와 호의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초심을 잃어버린 성공은 모래성이나 다름없을 테니까요. 자, 다음은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고 영토도 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직업적 성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네, 텍스트를 보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 바다를 항해하며 활발하게 무역을 하는 해양 지파였고 반면에 이사갈은 장막에 머물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학문에 몰두하는 정적인 지파로 나오죠. 맞아요. 현대사회로 치면 스불론은 전 세계를 누비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외향적인 글로벌 영업직이고 이사갈은 연구실이나 재택근무를 하며 지식을 파고드는 내향적인 연구직 같은 느낌입니다. 각자의 탁월한 성향과 자리에서 기뻐하며 일하라는 뜻으로 들리네요.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지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이 두 지파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바다의 풍부함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로 부유해진다는 점이죠. 신명기 3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죠. 네. 밖으로 나가는 수불로는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을 진리로 초청했고 안에 머무는 이사갈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도 공동체의 이익과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각자의 재능과 삶의 방식이 달라도 훌륭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군요. 그리고 형제들을 향한 헌신 하면 용맹한 가치파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요단강 건너편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는 행운을 누렸죠. 하지만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앞장서서 무장하고 싸웠잖아요. 모세는 이들의 그런 헌신적이고 용맹한 모습을 마치 사자가 팔과 정수리를 찢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자신의 이익은 이미 챙겼지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전쟁의 최전선에 서서 치열하게 싸운 그 책임감을 크게 칭찬한 대목입니다. 자기 몫을 챙겼다고 쏙 빠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멋진 동료의 모습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게 내린 은혜와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사자 새끼에 비유되는데 훗날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던 영웅 삼손을 배출하게 됩니다. 용맹함에 대한 예언이죠. 짧고 강렬하네요. 그럼 납달리 지파는요? 납달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하여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 지역이 바로 나중에 갈릴리 바다 일대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셀 지파의 축복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네요. 네, 엄청난 풍요죠. 그리고 텍스트 뒷부분을 보면 내 문빗장은 철과 돛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뒤이어 나오는 신명기 33장 25절 문장이 주는 심리적 울림이 엄청나다고 생각해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약속이요. 이 구절은 인간의 불안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에 닥칠 위기나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잖아요. 맞아요. 내일 당장 큰일이 나면 어쩌나 하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내일의 위기를 감당할 능력을 오늘 한꺼번에 당겨서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시련이 닥치는 정확히 그날,
그 시련의 무게를 딱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맞춤형 능력이 공급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 고된 날에는 그것을 버텨낼 철과 놋 같은 문빗장이, 순탄한 날에는 발이 기름에 잠기는 풍요가 주어질 거라는 거군요. 청취자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무거운 짐이나 시련을 마주하던 딱 그날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네요. 오늘 겪는 위기 딱 그만큼의 밴드위스가 오늘 주어질 테니 미리 겁먹고 무너지지 말라는 아주 단단한 위로인 셈이죠.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12지파를 향한 세밀한 축복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담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장엄한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모세의 시선은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합니다.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위엄, 즉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강림하시는 절대자의 모습을 묘사하죠. 27절을 보면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은유가 나오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다는 구절의 깊은 안정감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추락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팔이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선언이잖아요. 네. 백성들이 어떤 역사적 위기 속에 던져지더라도 결코 파멸에 이르지 않을 것임을 확증하는 은유죠.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그의 생애 마지막 문장 29절을 터뜨립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주변에 아무런 군사적 동맹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패와 칼로 보호받으며 홀로 있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군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들이라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향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룬 모세의 마지막 축복들은 단순히 고대 지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재능, 직업, 시련을 가진 청취자분들 각자의 삶에 맞춤형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의 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도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도자 모세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되돌아보죠.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무려 40년 광야 생활을 견뎠습니다. 오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토록 꿈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고생은 자신이 다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따먹게 된 상황인 거죠. 인간적으로 얼마나 허탈하고 억울했을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방대한 기록 어디에도 자신의 좌절이나 원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남겨진 사람들의 찬란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이토록 웅장한 축복을 쏟아냈죠. 자, 여러분, 만약 우리도 내 꿈이 좌절된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와 타인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거대한 유산으로 남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